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이제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그 얘기를 좀 할게요. 욥기를 펴세요. 욥기 42장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이요. 욥기 42장 5절과 6절. 자, 첫째 천사의 기별이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혹시 여러분 앞으로 혹시 시간이 또 주어지면, 충분히 주어지면 이 제목을 가지고 방금 우리 여기 이름을 잊어버려. 한나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원년 설교 듣고 우리 선교사들이 두려워한대, 무서워한대. 맛배기만 보여줬거든. 조금 더 있으면 밥맛도 없어져. 잠이 어디 잠을 왔죠? 나 어쩌니 1시에 일어났어요. 계속 기도가 나왔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3시 반에 교회 왔어요. 한 분이 유명한 전도자예요. 우리나라 어떤 목회에서도 못 따라가는 전도자야. 제 강의를 듣고 3시 반까지 잠을 못 잤어요. 3시 반까지 두려웠어요. 준비가 안 됐거든. 딸이 준비가 안 됐거든. 남편이 준비가 안 됐거든. 눈물이 나오더니 그래서 윌리엄 밀러가 두려워라 라고 외치니까 너무나 두려워서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기도하러 다 가잖아요. 금식기도하러. 근데 방금 한나가 나한테 그랬어. 내 설교 듣는 사람들이 좀 무서워한데 맛배기. 충분히 시간이 주어지면 밥맛도 없을 거야. 한번 봐봐요. 지금 우리 분들이 조심조심 다루도 뭐 내가 가진 것이 어쩔 수 없으니까 나오는 것인데, 더 깊이 이렇게 성경 그대로 풀이해 들으면요 숨이 막혔습니다. 야, 정말 이분이 이런 분이시네. 너무 오해하고 쏘가왔네. 이게 죄네. 이게 죄네. 큰일 났네. 방금 뭐라 그런지 알아요?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진 사명자인데 첫째 천사의 기별도 경험하지 못했네요. 그랬잖아요. 밥맛 없지 그러니까. 근데 얘기하잖아. 저는 이런 게 깨달아지고 뭔가 마음이 찔리면 밥 안 먹는다고. 밥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속죄는 뭐 했대? 금식했다. 우리는 금식해야 돼. 영적으로 말하는 죄를 철저히 골라내서 버리는 금식을 해야 돼. 육체의 금식은 병균이 먹고 사는 음식을 내 몸 밖으로 다 버리는 게 육체의 금식이야. 노폐물과 쓰레기를 다 버리는 거야. 그거 있으면 병이 들거든. 병이.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죽거든. 그래서 금식과 회개하는 거예요. 낭시와 단 사이에서 울며 부르짖기를 이제라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하실까 하노라. 이제라도 돌아오라. 그리하면 중심이 뜨거우셔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래. 요한일서 2장 14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자, 42장 같이 읽어봅시다.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좀 강조해서 조금 더 두렵게 해줄게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걸 두려워해야 하는가? 두려워하는 것이 뭔가? 귀신 영화, 만화 영화 봐서 공포 영화 봐서 두려움, 그런 두려움 말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의로우시고 죄를 증오하시고 죄를 죽기보다 싫어하시고 단 털끝만큼의 죄도 결점도 절대로 눈 감아줄 수 없는 철저하고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그분의 품성을 배우고 익히면 여러분 입에서 농담 거쳐버려. 남 미워할 수가 없어. 험담할 수가 없어. 게임 할 수가 없어. 게임. 우리 집사님 말 그걸에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 자주 시간이 부족해. 얘네 이런 말씀 있잖아. 아가씨들이 화장대 앞에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있다. 죄다 그러잖아.
하나님의 시간을 빼앗잖아요. 자,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5절, 6절 시작. 제가 어렵게 대하여 배우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쉬운 얘기죠? 욥이 말하기를 내가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 눈으로 주를 배우니 내가 티끌에 앉아서 뭐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그분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은 사랑. 그럼 가서 과자 사 먹어? 초코파이 먹어? 닭고기 뜯어 먹어? 엉터리. 스마트폰 가지고 시간 뭐 기도 시간에 아니야. 안식일 시에는요 속된 거 가져오지 마세요. 내 관심 빼앗아가는 거 다 집에 두고 오세요. 꺼놓고 와요. 그럼 뭐 하려고 안식일에 뭐 죽고 사나? 생명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면 다 집에 놔둬. 거룩한 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도록 격가지를 좀 다 제껴둬야 돼요. 안식일이 얼마나 거룩한 날일 줄 알아요? 응? 우리 주요 집사님이 그렇게 부끄러운 간증하셨잖아. 빨리 몇 시에 끝나지 골프하러 가야 되는데. 안식일이 얼마나 거룩한지. 여러분 솔직히 나를 포함해서 안식일 시간 가는 게 아쉬워요? 오는 게 기뻐요, 시간이? 여러분 감사해요. 안식일에 세속을 초월한 그분과의 교제가 너무 좋아서 다른데 관심이 없어, 관심이. 저는 안식일 가끔 혼자 서지 문 닫고 찬미를 부르고 혼자 울어요. 너무 감사해서. 말씀의 은혜가 들어오면 감동이 밀려오면요 너무 감사, 혼자서 아멘 그래요. 저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들어봤거든요, 제가. 저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무릎 꿇고 앉아있으면. 제가 입으로 기도를 하나도 못해요. 그냥 아멘만 하는 기도를 자주 해요. 예수에 누가 기도를 자꾸 누가 해주셔. 대신 자꾸 기도가 나와요. 그럼 나는 아멘 해요. 아멘. 그리고 찬미를 부르고 또 아멘하고 찬미 부르고 이런 기도를 저는 자주 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안 하고 싶은데 때때로 내 속에서 기도가 자꾸 나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오해될지 모르겠는데요. 성령께서 자꾸 기도를 시켜줘요. 그러면 난 아멘 하는데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자주 해요. 자,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욥이 저리 자매 주님을 눈으로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결론적으로 그분을 두려워한다는 게 이런 거야.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눈으로 보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19장을 얼른 펴세요. 19장. 그냥 성경 참고로 하나 조금 더 덧붙일게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시고 큐티 하시는데 여러분들을 보면서 장점, 지금 말씀 묵상의 장점을 제가 높이 평가해요. 오늘 아침 바울이 밥 먹으면서 하루 종일 아침에 묵상을 묵상하겠대. 참 좋은 훈련 같다. 조금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하루 종일 묵상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습관 속에 또 오늘 또 좋은 간증을 또 했어요. 원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묵상하는 방향이 조금 달라졌대요. 참 좋은 반응이에요. 그래서 묵상을 하되, 그분의 뜻에 부합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종일 묵상하는 자로다 싶은 일편, 그죠? 그런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험까지 가기를 바라요. 아침에 제가 이런 부분, 성경 연구 방법이라는 말씀 가운데 예내신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별 중요하지 않고 별 고음과 관계없는 부분을 자꾸 파헤치고 하는 것 원하지 않으신데? 원하지 않으신데. 제가 처음 이 설교를 할 때요. 오늘은 어떤 새로운 설교를 좀 할까? 옛날에 아는 것도 어떻게 좀 할까?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요즘은 그런 고민 한 번도 하지 않아. 설교 무궁무진해, 무궁무진. 1년 12도 안 쉬고도 할 수 있어요. 무궁무진해요. 다시 출애굽기 19장을 보세요.
19장 말씀은 20장에서 십계명이 선포되어지는 광경.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잘 들으세요, 애굽에서 열장에서 살아남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씀물을 산물로 바꾸고 그 흑장 강야를 여행한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 당도했는데, 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온 그들, 홍해를 건넌 그들,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들을 이제 시내산에 당도하는 오시고 그들을 그분의 친자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언약 관계를 체결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선포하시는데, 그렇게 자비로운 구주께서, 예수님께서, 자애로운 아버지께서 빽빽한 구름으로 산을 가리시고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께서 산 꼭대기에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시는 장면이 19장이야. 다시, 그런데 이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을 그어 놓으시고 이만큼 못 들어와, 들어오면 죽어. 누가 오셨는데? 건너뛸게. 이 예수님 이 모습 가지고 재림하신대. 이해하셨어요? 무슨 뜻인지? 다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입고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셨어. 뭐하러 오셨어요? 십계명을 선포하러 오셨어. 십계명을 선포하러 오셨는데, 우리 구주, 사랑의 구주 예수님께서, 눈물 나게 하는 그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주님이 말하시기를, 태우가 너 지금 이 성까지 오면 죽어, 오지 마. 그런 말이야, 그런 말. 읽어봐요. 근데 그냥 오지 않아. 저 예수님 오신다. 그랜저 타고 안 오셨어. 어떻게 오셨어?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산이 요동하고 기축이 흔들리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내성이 치는데 무시해. 네? 교회에 여기 앉아 있는데요. 이 교회가 흔들리대. 교회가. 제암산에 이 번개가 치는데요. 와, 교회가 흔들려. 땅이 흔들려. 근데 이 정도가 아니고 이들은 무서워 떠서 어쩔 줄을 몰라고, 모세도 너무 두렵다고 그랬죠. 너무 두렵다. 다시 처음 사람들 계시는데, 사랑의 예수님이, 그죠? 사랑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백성 영원한 언약 관계를 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오실 때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만큼 넘으면 안 돼. 그게 로마서 3장의 메시지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그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랬듯이요. 보면 죽어. 다시, 죄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 보면 다 죽어요. 안 죽게 하려고 인간의 몸을 쓰고 오신 거야. 우리 곁에 계신 거야. 그게 성소예요, 성소. 재림 때는 껍데기 벗고 오셔. 아시겠어요? 뭔 뜻인지? 그때 죄가 있으면 다 죽어요, 죽어. 죄가 뭐요? 욕심, 시기, 이기심, 질투, 전부 죄야, 죄. 예수님 닮지 않은 거 전부 죄야. 그거 가지고 있으면 다 죽는다니까? 그러므로 뭐하라? 두려워하라. 그래서 뭐하라? 회개하라. 좀 이해됐어요, 이제 조금? 조금 됐어요? 더 깊이 한다면 반만 떨어진다니까? 금식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제가 부족한 사람을 느껴요. 왜냐하면 이런 강의 듣고도 가서 웃거든, 밖에 가서. 그래서 제가 부족해요. 제 능력이 더 임하면 이런 모습 아니야. 점심 안 먹어. 산에 기도를 가야 돼. 금식 기도해. 직장 두 번째야. 선교 두 번째야. 내가 용서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예수님 만나야 돼. 제산 받아야 돼. 이 기운 너무 절받고 너무 긴박해서 성경 읽어보세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씨름하기 시작해요.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을 들은 사람들의 모습이야. 저는 이렇게 가르치고 싶은데 아직 능력이 부족해요, 제가. 요번도 가니까 우리 여기 미연이 있지만 조용하죠, 그죠?
지지군 듯이 조용히 내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끽소리도 안 해요. 한 번이 메시지가 왔어요. 너무나 두렵고 엄숙하고 진지하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메시지가 왔어요. 그날 찾아봐. 10시까지 또 공부했죠. 그날 그죠? 또 오후에 집까지 10시까지 또 공부했어요. 그리고 한 분이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왜요? 도무지 자신의 모습이 죄의 사슬에서 포로가 되어서 꼼짝 다시도 못하게 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고 싶으니까. 안 돼, 환경이. 떠나자니 안 돼. 미치겠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지만 그 사랑은 거듭말합니다. 죄인을, 그 죄를 참아 볼 수가 없어요. 그분의 사랑은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순결하고 너무나 의로워서 죄인을 죄 있는 채로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죄에서 깨끗게 하는 것이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아무리 사소하고 아무리 미미하고 할지라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할 수 없는 것이 그분의 본성이에요. 19장 돌아오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 쭉 그냥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오셔요. 뭐하러 오신다고? 십계명을 선포하러 오셔. 선포하러. 참고로 들어보세요. 저를. 재림은 십계명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하러 오셔. 집행하러. 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예수님의 구약시대에는 시내산에서는 십계명을 뭐하러 오셨다고? 선포하러 오셨어. 그때가 두려워서 히브리 12장에 모세도 심히 두렵다. 죄 없는 모세도 두려워했다. 하물며 이제 선고가 아니고 뭐하러 오신다? 집행하러 오시는데 그런즉 어떠한 사람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맞습니까? 주와 동행함으로 늘 주를 따름으로 모든 죄에서 깨끗게 될지어다. 자, 그래서 아까 설명 한번 읽어보시고요. 옷을 빨아라. 절대로 옷을 빨아라. 그죠? 읽어보시면 백성이 두려워 떨더라. 한번 볼까요? 21절에 그들이 자세히 보려고 누가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오셨어. 자세히 보고 싶어 가려고 그러는데 뭐라 그러셔? 오지 마라. 오면 죽는다. 읽어봐요. 21절에 참고로 여러분 안 찾을게요. 잘 들으세요. 우사가 알아요? 몰라요? 우사가 신났어. 법궤가 술에 실려서 소가 끌고 가. 비포장길을 가. 오늘날 아스팔트가 아니야. 수레가 흔들려요? 우사는 어떤 사람이요? 오늘날 말하면 최고로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성직자야. 법궤 옆에서 법궤를 수직하는 목사를 시키는 거야. 잘 들으셔야 돼. 어떤 말씀인지를. 법궤가 소가 달구지에 싣고 비포장길을 가는데 흔들흔들하다 법궤가 떨어지려고 해요. 그때 우사가 법궤를 안 떨어지게 딱 잡았어요. 잡자마자 바로 죽었어요. 왜 그런지 아는 사람? 그때 사람들이 너무 두려웠대. 하나님 너무 심한 건 아닌가? 신약은 예수님이 훨씬 더 자비로우시고 구약은 엄격하신 예수님이신가? 동일한 분이셨어요. 동일한 분이셨어요. 근데 왜 우사가 법궤를 어떤 법궤야?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얼마나 좋은 일이야. 영적으로 짚어줄게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룩한 일을 맡으면 다 죽어요. 해보세요. 그래서 목사가 되려면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의로워져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선교사, 성령을 거듭나야 돼. 시대성 말씀 봐요. 거듭날 때 선교사가 되어신다. 그러잖아요. 맞죠? 저요 밥맛 조금 없어지가요? 여러분 지금 금식할 때 금식할 때. 근데 참 용기를 좀 줄게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훨씬 희망이 있다. 말씀을 선포해 보니까 태옥이가, 바울이가, 한나가, 소리가 찾아와요. 어찌 않고
당연하지. 우리 고정사 어찌 알고 원장님 어떻게 성경하면 좋겠습니까? 처음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목사님 참 이렇게 해서 미안하지만 제가 미흡한 사람이지만 이거 좀 대신 저한테 좀 충족시켜주려고 여러분 데려온 거예요. 외부에서 가면 요거해요. 이런 데려온다고 욕해요. 하지만 여러분 다시 돌아옵시다. 다시 돌아옵시다. 그 예수님이 십계명을 선포하시는데 20장 십계명이 한 절 한 절 한마디 선포되어질 때마다 땅이 진동하고 지축이 흔들렸어. 19장 펴세요. 19절, 18절, 20절을 잘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18절부터 시작.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태우기 또 태우기다. 이해돼 안 돼? 어려운 글자 있어 없어? 없어. 문자 그대로 풀으래. 여기 의미를 부여하지 마요. 뭐 의미 부여하지만 이게 억지 해석이야. 그러지 말래. 그 문장이 앞뒤 문맥에서 특별한 새로운 의미를 주지 아니하면 문자 그대로 풀으라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상징인가? 비유의 말씀인가? 그것까지라도 억지로 하지 말래. 또 성경 자체에서 상징을 풀어주고 있어. 또 추측할 필요가 없어. 상상할 필요가 없어. 성경은 성경 자체가 다 풀어줘 버려. 해석을 해주고. 엊그제 내가 뭐 전사가 질문을 했어요. 원장님 선고사전 이용하십니까? 난 선고사전 안 봅니다. 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요? 예언신을 거의 다 가버리니까요. 선고사전이 필요 없어. 성경 낱말이 다 이해가 되어져 버려. 이해하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얼마나 감사해요. 코스의 역사를 이해하고 거듭남을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하면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어려운 거 거의 없어. 그럼 내가 성경 다 아는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다 알 수 없대 하나님께서. 하늘에 가서 또 배울 게 또 있대. 단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떻게 주를 숭배하는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지는가? 어떻게 완전해지는가? 어떻게 너지비를 받는 이건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 외에 하늘이 별이 몇 개일까? 몇 광년 떨어졌을까? 전부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구원과 관계없는 주제를 파고들지 않는다. 어떤 유명한 사람 보면 뭐 어디 얘기 엄청 하자 어디 갔다 온 것처럼 전부 과학자 주워 모은 거 편집해서 가르치는 그거는 우리 지식이 아니에요. 그럼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 생각이 난다. 머리 식힐 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데 사도행 1장의 11절 이전의 말씀 보시면 구름이 예수를 가려버렸죠? 그죠? 안 보였어. 왜 그런 줄 아는 사람? 그건 죽을까 안 나와. 그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잠깐 요한복음 21장에서 마리아 만난 다음에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그죠? 잠시 만난다 하늘에 가셨죠? 갔다가 다시 오셨어. 다시 오셔서 며칠간 가셨어요? 40일 동안. 오순절이 며칠 남았죠? 열흘. 정확하게 열흘 남기시고 하늘에 가셔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고 하늘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취임식 선물로 성령을 주신 날이 오순절이야. 그날이야. 근데 그분이 이제 성천에 가실 때 얼마나 좋았겠어. 여기가 좋사오니 어제 우리 우드랜드 가가지고 우리 농담했잖아. 여기가 좋사오니 고만 가겠다고. 그죠? 우리 그것도 말씀 같이 연구했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면 얼마나 좋아. 예수께서 그들을 남겨두시고 성천하시는데 누구와 함께 성천했어요? 누구와? 아는 사람. 사로잡힌 자를 주님께서 찾으셨어. 가르쳐본 결과 시대수만 연구해 보시면 시대마다 충성된 소수의 몇 사람을 먼저 부활시켰대 주님께서. 그리고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어. 그게 시편 24편이야. 올라갈 때 온 하늘에서 하늘 구름 위에서 놀라운 환영식이 벌어졌어. 환영식이. 구름 위에서 뭐가 벌어진다고요? 천군 천사가 와서 환영하고
승리의 전리품이 올라가는데 하늘에서는 그들을 환영하고 예수께서 영광 가운데 개선 장관으로 임하시는 광경이 구름 위에 펼쳐지는데 그 광경 못 보도록 주님께서 가두셨어요. 그 이유가 있대요. 제자들의 기억 속에서는 영광 받은 구주의 모습을 안고 이 땅에서 우리처럼 사시면서 우리처럼 고난당하시고 수치당하시고 고생하신 십자가 역사만 기억한 채 이 땅에서 앞으로 당할 시험들을 주님처럼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 경험만 남기시고 하늘에 가서 느낄 것은 잠시 닫아주셨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연구예요. 뭐 하늘에 뭐가 있고 뭐 별이 몇 개고 몇 강 전부 필요 없대요. 가르침을 읽어보세요. 거듭나면 구원과 관계없는 문제에 파고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시간에 시간이 없는데 죽겠네. 큰일 나네. 시간이 없어. 시간이. 방금 또 그런 질문했거든. 또 밤마다 또 해줄까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는 안 그래. 빛이 계속 오는데 거절한 사람들 살아있는 가운데 성령이 떠나시는데 나 같은 사람한테 먼저 떠나신대. 교회 장로들부터 거두신대. 그죠? 네, 그래서 눈으로 봤어요. 그런 사람 어떻게 봤는지 알아요? 이 길을 거절하다가 교통사고로 즉사했어요. 즉사. 눈으로 제가 봤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정말 이해하세요.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는 그 사랑이 있고 죽겠어요.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 위에 자신의 온 전 종지를 내어 던지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지금 출애굽기 19장에서 내려오셔서 십계명을 선포하시는데 너무 두려워. 참고로 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살짝 좀 오시지, 부드럽게 오시지. 부드러운 참이 부르시면서 오시지. 번개와 나팔과 천둥과 내성 그것도 그 정도가 아니고 기축이 흔들리면서 백성 두려워 떨게 하면서 오셨는가? 들으세요. 그들이 오랫동안 애굽에 살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관한 견해가 너무나 천박해졌다. 교회 예배 듣고 와서 수근수근데 여러분 구약시대를 보면 바로 죽어요. 교회 안에 죄를 품고 들어와요. 바로 죽어요. 대속죄일에 죄를 품고 있어요. 아직 고치지 못한 죄가 있어요. 바로 죽어요. 그래서 안 그러세요? 그랬잖아요. 왜 눈을 감아요 우리가? 예언이신 빛으로 살지 아니하면 늦은 배를 못 받아요. 근데 왜 이렇게 연구하지 않아요? 똑똑한 채 성경만 가지고 있어요. 저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제 성경으로. 제가 건방지다. 아니 건방진 사람이라 그래요. 똑똑하다고 알똑똑이라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은 나는 예언의 신을 읽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기회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타락해서. 영이 어두워서. 겸손하셔야 돼. 겸손. 아무리 똑똑할지라도 성령만 가지고 절대 이 시대 진리에 이해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신을 주신 거야. 개신교 볼까요? 받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봐보세요. 기초야 기초, 초보야. 30년간 목회한 개신교 목사들이요. 저한테 깜짝 놀래요. 어찌 이런 기회를 가지고 계시냐고. 그 덕분이 뭐죠? 예언의 신이죠. 우리 청년들 말씀 묵상 열심히 하세요. 비례해서 예언의 신도 연구하세요. 연구하세요. 그러면요, 내 개인의 경험이야. 하늘 가는 길이 빨라. 첩경이에요, 첩경. 왜 자꾸 둘러가려고 그래요? 엉뚱한 시간 낭비하려고 그래요. 좀 빠른 길을 택하세요. 정답을 택해서 시험처럼 할 시간이 없다니까? 방금 우리 저 한나가 고민을 털어놨어. 제가 옛날에요, 예수님 만난 경험을 했는데요, 지금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한테 그런 고민을 털어놨어. 이렇게 답변했어. 요셉과 마리아가 안식 예배 마치고 적용해서 말씀해 드린 거요. 집에 가다가 너무 재미있어서 둘이 태우기하고 이야기하다가 예수님 놓쳤어. 집에 가니 예수님이 없어. 울면서 3일을 찾았잖아. 그 말씀 다음에 구절 보시면
우리가 하루 구주와의 관계를 등한히 하면 얼마나 오래 걸려 그분을 찾을지 장담할 수가 없다. 확답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오늘이 일컫는 동안에 그래서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거든. 오늘 뭐하라? 오늘 뭐하라? 순종하라. 에스가 하나님 지금은 좀 먹고 내일 할게요. 이랬대. 지금은 좀 이렇게 좀 먹게 배고프니까요. 내일 순종하면 안 돼요? 우리 최전도사가 하나 경험했대요. 뜻만 세울 것이 아니고 선택할 것만 아니고 행동 그 자체까지 주님께 다 맡겨버리자. 정말 원하면 정말 그렇게 되기 원하면 단순히 뜻만 세울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자신이 그렇게 정말 되기로 갈망하고 원해서 내 마음 전체를 그분께 정말 한번 드려보자.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두 길을 하고 싶대. 제가 앉는 걸 한번 시험해 보겠대. 근데 영미 집사님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이 음식 먹는 게 요즘 잘 먹는데요. 저는 좀 소식가요. 적게 먹어요. 그래서 한두 끼만 먹으면 손바닥이 벗겨져요. 이게 음식을 적게 먹으니까. 그래서 저녁을 간단히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해요. 근데 저녁 안 먹는 게 훨씬 좋아요. 훨씬 좋아요. 영미 집사님 지금 오랫동안 안 먹었거든. 너무 좋대. 저 할머니가 팔팔 날잖아. 매일 산에 기도하고 오잖아요. 물론 숙제는 남아있죠. 그죠? 자, 아까 말을 못했어요. 우사. 왜 죽었는가? 잘 들으셔야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야. 우사가 그분의 자비로, 하나님의 자비로 태우가 하나님 바로 옆에 두셨대. 응?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자리에 두셨대. 응? 어디 옆에? 어깨 옆에. 우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사를 거룩한 성직에 부르셨대. 그 이유는 그 옆에서 그분과 사귐으로 그의 허물과 결정을 고쳐주어서 완전케 해서 구원 얻게 하려고. 그런데 들어보세요. 우사가 허점과 죄를 간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그분의 사랑이 마음속에 성령께서 찌르고 역사하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사가 그냥 살아왔대. 오랫동안 살아와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네. 그래서 우사 마음속에 오만방자하게도, 저 말이 아니야. 그 역사 읽어보세요. 예리시 읽어보세요. 금방지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로마서 2장 오래 참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이런 날을 그냥 눈 감아주는 분처럼 착각했대. 그래서 그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지게도 분명히 성경의 기록은 법궤를 만지라 만지지 말라. 만지지 말라. 법궤는 반드시 뭐 해야 돼? 어깨에 내야 돼. 만지면 죽어. 이 명령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들으세요? 그가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그를 자비롭게 용서하시고 기다리시자. 그는 하나님께서 이래도 되는 것처럼, 이래도 주님께서 자비롭게 그를 이해해 주는 것처럼 하고 벗기가 넘어질 때 붙잡자마자 죽었대요. 여러분, 재림 때 주님 모습 직전에 법궤가 먼저 나타나요. 법궤가. 그죠? 공중에 율법의 원본 두 돌비가 두 짝으로 펼쳐져서 한편은 넷째 기면까지, 한편은 열째까지 쫙 올 거야. 무지개가 들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늘이 종이 축제를 말려 떠나가. 이제 계시 6장 끝절. 해와 달이 움직여. 빛을 잃는 정도가 아니야. 움직여. 산이 터져서 움직인대. 용마루처럼 불이 끓어오른대. 하늘에 불이 내린대요. 신의 물이 거치기를 멈춘대. 그때 주님께서 영광을 가지고 오실 터인데, 십계명을 집행하러 오실 터인데 누가 능히 서리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만 산다. 아멘입니까? 아멘. 맞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세요. 인침받을 준비되었습니까?
날마다 인침받고 있습니까? 날마다 죄를 승리하고 있습니까? 이런 배를 날마다 받고 있습니까?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당연히 두렵지. 당연히 두렵지. 이게 정상이야, 정상. 조금 더 맛없어져가지고, 그죠? 자, 32장을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폈으니까 또 한 얘기를 해줄게요. 32장. 32장을 내가 우리 김 목사님 목회하시는 그 전도사님하고 같이 공부를 잠시 짧게 했으니까 너무 감동을 받더라고요. 야, 이 책이 이런 책입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쉬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좀 성경 어려운 거 없어요. 들어보세요. 32장. 그냥 여러분 나중에 읽으실 보면은 풀어줄게요. 자, 태우가 지금 모세가 어디에 올라갔어? 산으로. 목사님 어디 가셨어? 콤바스 지모세 어디 가셨어? 이 모세가 어디 가셨어?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가셨어?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어. 하나님 성소 제도 받으러 올라갔어. 안 계셔. 잘 봐요. 그때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우가 가나안 땅 가고 싶어서 안달복달했대. 우리로 말합시다. 어디 가고 싶어요? 하늘에 가고 싶어. 하늘. 이들이 많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고 싶었대요. 그런데 따라하세요. 무엇을 잊어버리는 줄 알아요? 따라하세요. 가나안 땅은 순종을 조건으로 준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자, 이해됐습니까? 가나안 땅 너무너무 가고 싶어. 모세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 어디 가고 싶으니까요. 가나안 땅 가고 싶으니까. 그런데 뭘 잊어버렸다고요? 가나안 땅은 순종을 조건으로 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모세가 안 오네. 며칠 동안 안 와요. 자, 보세요. 저를 이제. 적을 필요 없어요. 읽으면 돼, 나중에. 읽으면 돼. 이게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근데 좀 늦게 오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시 목사님이 없으니까, 고전도사가 없으니까 엉망진창이네. 모세가 없으니까 믿을 사람이 안 보이니까 큰일 났어. 그들은 오랫동안 육체를 신뢰하고 온 사람들이었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안 믿어져. 돌이 없으면 안식일도 못 지키겠어. 이게 모여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지. 따라서 흩어나와. 늦잠 자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모세가 안 보니까 둘이 읍내가 돼. 그래서 야,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눈에 보이면 좋겠다. 금송아지 만들면 되겠다. 그거야. 쉽게 말 우리로 말하면 통장에 돈이 많아야 시골 생활도 좀 하지. 그런 뜻이야. 그런 뜻. 알겠어요? 눈에 보이는 물질을 의지하는 신앙을 해왔어요. 지도자 모세가 보이지 않자 두려웠어.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었어. 하늘에서 주님께서 보시고 모세에게 보시고 다 보셨다. 잘 들으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막지 않으셨대.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만드는 죄를 막지 않으셨대. 가만두셨대.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 지금 나가도 또 그 죄 지을 사람이야. 그래서 그들이 충분히 죄를 다 무르익을 때까지 가만두셨대. 두 번째, 우주文明과 이방인들이, 특히 이방인들이 그걸 보고 있었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저 여호와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 한번 두고 보자.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는 혼내놓고 지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하고 지켜보고 있었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어떤 특별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셨어. 드디어 죄를 짓게 됐고 우상 숭배 만들고 모세가 내려왔죠?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자신 말씀드릴게요. 왜 말씀드리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좀 배우시라고. 하나님께서 로마서 2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너 안식교인이네? 너 선교사는 목사님이네? 선교 평생 하셨네? 이런 걸로 절대로 외모로 따지는 분이 아니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침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거 안 따지죠. 예수님 말씀 보시면 예수와 관계되지 아니한 침례는 아무 의미 없다. 어디 나오죠? 정로에게다.
형식에 불과하다. 모세가 내려왔어요. 모세가 진노했어. 모세가 뭐 했다고? 진노했어. 아론은 백성들이 다 붙어가지고 태호가 괜찮아. 그랬대. 백성들 누굴 좋아했을까? 아론을 좋아했대. 모세 할아버지 너무 심해. 모세 목사 너무 심해요. 무서워요. 그러지 마세요. 나 아론이 괜찮아. 얘는 이런 표현이 있다. 아론의 새로운 정책을 백성들은 더 좋아했다. 누구를 싫었어? 모세. 왜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거든. 이게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목회자의 사명은요, 교회 안으로 죄가 들어오는 것을 목숨으로 막아야 돼. 그러므로 뭐 해야 돼? 회개시켜야 돼. 회개. 안 그러면 다 죽어. 좀 이해하겠으면 뜻인지? 하나님 어떤 분인가? 여러분 그동안 너무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한 부분도 그것도 엉터리로 알고 있었어. 여전히 네가 죄를 가지고 살면서도 열심히 입으로 얘기하고 살아가. 그렇죠? 자 보세요. 내려왔어. 뭐야? 진노하면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 나오라 그랬어요. 그때 그 죄에 가담하지 않은 지파가 레위 지파가 오른편에 섰어. 특별히 예수를 보시면 이미 돌로 맞아 많이 죽을 때 벌써 순교를 당했대. 얼마나 벌써 죄가 창궐했는지. 그 우상숭배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이 돌로 침을 벌써 죽임을 당했대 벌써.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는 목숨을 걸고 우상숭배를 가담하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가 내려온 거야. 그것이 이제 중지되어지면서 나오라 그러니까 누가 나왔다고요? 레위 지파가 오른편에 서는 거예요. 또 모세가 얘기해. 회개하라. 빨리 돌아오라 하니까요. 죄에 가담했지만 모세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사람들이 돌아와서 왼편에 섰대. 이 어디 나온 얘기인지 알아요? 부자 선지자들가 다 나와 다. 안 봤죠 그런 거? 처음 들었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한 모세야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레위 지파에게 칼을 주어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은 3,000명을 죽여라. 많은 사람들의 설교가 이거 싹 빼고 모세 설교한다. 하나님 이 범죄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려면 내 이름 지어 주십시오.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먼저 3,000명을 죽였어요. 맞아 안 맞아요? 읽어보세요. 죽였어. 그 다음 또 죽는 거예요. 죽인 장면을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왼편에 선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고 떨고 있었어요. 이렇게 떨고. 모세가 측은하여서 내가 여호와께로 올라가겠노라. 혹시 주님께서 합의하시면 너희의 죄를 용서해 줄까 하노라. 올라가요. 다시요. 지은 죄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요? 하나 짚고 넘어갈게 또. 만약에 모세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모세는 금방진 사람이었다. 참남된 사람이었다. 어디 금방진 지가 뭔데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금방진 사람이었다. 예수님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죄를 지었지만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거 모세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모세 올라가서 하나님 합의하시면 뭐 하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기도요. 합의하시면.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여러분 열심으로 내 고집, 내 뜻 다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그분의 뜻이 뭔가를 깨닫고 그분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게 내 자신을 바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다. 질문할 때 한 사람 혹시 보임이 내한테 보임이가 보여? 보임이 하늘의 뜻이 뭐가 이루어졌죠? 주 기도하는 말하기를 아버지여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네. 무슨 뜻일까? 네, 얘기해 줄게요. 하늘에서 죄가 영원히 추방되어지고
의가 옹세였어. 죄가 쫓겨나고 사랑이 이루어졌어. 그 일이 지금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래. 그 기도 응답되면 성령이 임하겠습니다. 아멘. 모세한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가라. 내가 다시 가겠다. 앞서 가겠다. 이 말은 그래 너 기도 응답했다 그런 뜻이요. 그 다음 끝절을 봐. 32장 끝절을 봐. 앞절을 먼저 봐. 하지만 모세야 내게 범죄하면 내 책에서 이름을 지운다. 지금은 내가 이들을 용서하지만 후일에 그 죄를 보응할 날이 온다. 그래서 읽어보세요. 그 말의 의미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 다음 마지막 구절. 모세의 기도 응답으로 용서받고 긍휼히 여김받은 사람들에게서 몸에 흔대가 나가지고 고통이 임하면서 긁고 있어. 그 말씀을 예리시는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너무나 자비하셔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자비롭게도 잠시 고통을 주셨대. 하나님 어떤 분인가 좀 아시기를 바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요? 희닥거리고 놀아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인가 정말 아시기를 바래요. 오늘 사람이 착각하고 살아. 착각. 히브리서 한번 읽어드릴까요? 제가 집에 돌아가셔서 16장입니까? 히브리서나? 성전에서 16장 읽어봐. 예수님이 죄로 들어오신 성전에 들어오셨는데 너무너무 괴로우셔. 왜요? 성전이 뭐였어? 더러워졌어. 예수님은 성전 더러운 것을 참아 볼 수가 없는 분이죠. 그렇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드디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친구가 되신 그 예수님께서 같이 오시고 같이 슬퍼하시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시는데 이것은 그냥 못 넘어가실 예수님께서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을 만드시고 때리지는 않았지만 제사장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혼비백산하고 도망가 버렸대. 더 나아가서 12 제자마저도 너무나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 누구마저? 12 제자마저. 예수님은 죄를 도무지 볼 수 없는 분이셔요. 그분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죄 잊지 마세요. 그분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불순종의 길에 자꾸 잊지 마세요. 그분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어진 빛을 거절하지 마세요. 그분의 사랑을 참으로 아는 사람들은 모든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내가 안타까운 게 대다수 우리 교인들이 연이신 대로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그러면서 마지막 교회래 세상에. 거짓말. 마지막 교회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야. 가진 자는 서재에 꽂아놓은 사람이 아니야.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다 교인실은 보여. 아침 우리 공부했죠. 주님께서 타작마당을 깨끗게 할 때가 와.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그게 조사심판이라니까. 조사심판은 어디부터 시작된다고? 재림교회부터 시작된다고. 재림교회 누구부터 시작된다고? 오래 믿은 사람부터 시작된다고. 장로부터. 저 같은 사람부터 시작된대. 지금 여러분들은 이런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신앙이 좀 사실 어려. 초보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내 가진 이것밖에 없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오시면 사복음서 하나하나 풀어드릴 수 있어. 예수님의 탄생, 그분의 공생애, 그분의 부활, 그분의 기적, 이사, 바디오 눈뜨게 한 사건, 실로암 사건 쭉 풀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정도를 넘어서서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이잖아. 선교사. 그래서 부담되지만 적어도 이런 기회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좀 하고, 네? 성경 목적을 좀 방향을 좀 재정립하고 생활을 좀 개혁해서 성령이 좀 임하셔야지. 그래서 부담스럽지만 사실 내가 솔직히 은근히 우리 식구한테 그랬어요. 여기 안 오고 연수원 갔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제가. 여기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제가.
제 설교 들으면 밥맛 떨어져요. 두려워요. 준비 안 됐잖아요. 그죠? 표준이 아주 멀었잖아요. 우리 누가 갈 게 너무나 멀대. 맞아요. 너무 멀어. 하지만 희망을 드릴게. 이제라도 회개하면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재림을 연장하시겠대. 감사해요? 너무 10장에 예수님은 참 놀라 감사한 분이셔. 당신의 양은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대. 자, 몇 번 얘기했어요. 예수 양의 특성이 뭐라고? 음성을 듣고 들으면 가는 사람이야. 안 들렸으니까 못 가는 거야. 우리 집사님 얘기하시잖아. 안에 그 용어를 잃어버렸어. 뭐 이 신호체계가 교란되어지며, 그죠? 다른 복음이 외쳐지며, 다른 복음을 통해 다른 신호가 오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야. 고기 먹어도 되는 것처럼 하니까 고기 먹고 재림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근데 나한테 말 들으면 안 그래. 고기에 먹으면 너 지금 못 받아요. 두렵지. 꺼내야지. 그죠? 광신? 저도 우리 집사님처럼 저는 좀 덜 미쳤나 몰라요. 하지만 저도 미쳐요. 말씀 그대로 해야 돼요. 그죠? 말씀 그대로. 말씀 그대로. 그래서 자, 요약하면 우리 태우 형제 주님께서 죄를 지은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셔? 이렇게 하셔. 이렇게. 하나 더 볼게요. 이 말씀 읽고 합시다. 글씨가 좀 작은데 고린도서 5장 11절 제목이 뭐죠? 하나님에 대한 정당한 두려움. 제가 읽어줄게요. 주님은 그의 백성들이 그를 신뢰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바라신다. 그죠?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근절한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그의 믿음이 부족한 증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모든 경고들을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한 정당한 두려움은 두려워 떠는 영혼을 그리스도께 피하게 함으로써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도록 한다. 이게 첫째 얘기라니까.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따라하세요. 이 정신을 가져야 한다. 누구의 말씀이요? 성령님. 뭘 가져야 한대요? 심판에 대한 뭘 가져야 한다? 정당한 두려움. 다시 두려움을 줄게요. 대다수 재림 교인들은 심판의 대상도 아니라니까. 아니, 심판의 대상도 안 된다니까? 어디 있으니까? 마당에 놀고 있으니까 마당에. 어디 안에 못 들어갔으니까? 성수 안에. 무슨 말이요? 용서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거듭난 경험이 없으니까.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따 치자. 제가 이걸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 치자. 그 중에서도 생명책 이름을 둘지 남겨둘지 조사하셔서 그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하고 고침받지 못한 채 남겨두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겠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게 도대체? 구수의 경륜이 도대체 무엇이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정말 이해하셔야 돼. 왜 그래 주님께서 노아시대에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 왜 8명만 구원하셔? 왜 8명만? 왜 그러셔? 왜? 여러분 차 타고 왔잖아. 어제 최수준도 집에서 없네. 내가 먼저 왔죠? 내가 뒤에 와가지고 먼저 왔잖아. 기름 있으니까 다니 기름. 그 기름이 다 뭐예요? 노아 홍수 때 쨍배장 당한 사람들이잖아. 그것 때문에 오늘 서울가 또 오후 4시 출발할 거야. 기름 때문에.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참고로 노아 시대에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니었다. 무신론 자가
말씀대로는 안 사는 사람들이었다. 그 사람들이었어요.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 노아는 광신자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비하신데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실제 문자 그대로 물로 다 죽일 만큼 두려움버리신가? 그렇지 않다. 노아는 광신자다 라고 했대. 그래서 우리 한나가 방주에 들어가는 아빠가 당겼대. 너 들어가면 인생 망쳐. 직장 가야지. 시집갈 준비해야지.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가족 관계 때문에 못 들어갈 때, 인간 관계 때문에 못 들어갈 때, 들어가면 밥 굶잖아. 직장 끊기잖아. 하나님께서 마지막 자비로 인간의 은도 형언할 수 없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기적을. 그죠? 짐승들이 질서정연하게 암수, 수수, 정한 짐승, 부자인 짐승 쫙 줄을 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8명 들어갔대. 세상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노아의 때와 똑같으리라. 지극히 적은 숫자만이 진리를 믿고 순종하여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구원받을 사람 숫자가 적을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적음을 나는 보았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럼 왜 복음 전파해도 그만하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들은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 하나님을 여기 깊이 이야기를 바래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이 정신을 가져야 한다. 무슨 정신? 이 정신. 제가 사실은 교회 행사, 우리 오징어 날 행사하거든요. 저는 안 가요. 그런 거 안 가요. 제가 축구선 주장이었어요. 귀신 정말, 남들 귀신처럼 공을 차는 사람이요. 공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축구. 공을 좀 못했으면 축구 선수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관심이 없어. 관심이. 재미 하나도 없어. 근데 우리 교회에서 공차인데 팀 나눠서 저 안 가요. 그런 거 관심 없어. 하지만 말씀을 가르쳐달라 그러면 밤새워서 갈 수 있어. 밤새워서. 여러분 지금 심판이 진행되고 있고 끝나가고 있어요. 네? 이번 가시면 이번에 또 목적 가운데 하나 목사님께 주문하셔서 건강계획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이 동상만큼은 못할 거예요. 가면 못해요. 돈도 많이 들고 음식도 그렇게 없어요. 하지만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회를 따라 음식을 먹으세요. 그래야 성령이 임해요. 그렇게 하세요. 우리 여자 선교사님들 주방장 있을 때 서로 기도하시면서 음식 한 척을 펴서 어떻게 요리할까? 상의해서 입맛대로 하지 말고 말씀대로 조리하세요. 그럼 영이 맑아져. 몸이 깨끗해져. 그럼 정신이 강해져. 의지력이 쉽게 굴복이 되어져. 말씀이 잘 깨달아져. 저 성경 봤어요. 줄 하나 안 지나죠. 줄 하나. 저는 깨끗하잖아요. 기억이 다 하나. 제가 머리 좋은 게 아니에요. IQ 얼마 안 돼요. 그 비결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겸손히 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로 향해야 한다. 왜냐하면 주께서 무서운 위협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고 그의 말씀 속에 단순히 기록하기 위해서 겉으로 심한 심판을 선고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맞나요? 제가 한 분이 계셔. 한 분이 유명한 분이 계신 너무 안타까워. 성경을 억지로 풀어. 억지로 풀어. 저도 신학을 조금 공부할 때요.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단어로 1시간 공부했거든요. 1시간. 1시간 가지고 공부하더라고. 1시간. 지금 돌이켜보니까 너무 낭비된 시간이었구나.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하는 것이 아니고 뭐 경외하는 것이고 뭐 하는 것이고 막 하잖아요. 전부 인간의 얘기. 제일 정확한 해석이 뭔가 들어보세요. 윌리엄 밀러가 두려워하라고 말씀하니까 정말 두려워해버렸어. 그래서 문을 닫고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게 됐어요. 이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쉬워요? 고사진 필요해요? 영어 필요해요? 히브리어 필요해요? 엉터리. 성령이 임하시니까 밀드가 두려워라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고 식음을 침피하고 죄를 회개한다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왜 그런 두려움이 임해요? 그분이 어떤 분인 걸 아니까. 그분이 재림할 때 어떤 사람이 그분을 맞이할 것인 걸 아니까. 부족이 드러나니까. 맞습니까? 죄가 드러나니까 두려운 거야. 맞아요? 자, 제가 5분 남았는데요. 제가 다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을 펴세요. 히브리서 12장 펴기 전에 7장, 고린도후서 7장을 먼저 펴세요. 고린도후서 7장.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원래 12시 반까지였는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일찍 마치는 거, 12시 마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길게 안 끌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펴세요. 1절 다 같이 읽으세요. 질문. 두 번째 질문부터 할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 라는 뜻이 무슨 뜻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들. 왜 그럴까? 저를 보세요. 히브리 12장 다시 읽어보세요. 거룩한 자 외에는 아무도 그분을 못 봐. 맞아요? 거룩이 뭐예요? 죄에서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히브리 9장 28절. 그가 죄와 상관없이 오시리라. 연결되어져요? 맞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상관없이 거룩한 자로 마지막 인치시려고 죄를 도말하시는 거야. 죄를 도말하시려고 지금 뭐 하시래? 용서받고 승리하래. 그래서 뭐 주시겠대요? 이름이 성령 주시겠대. 성령 주시겠대요. 특별히 늦으면 성령을 주시겠대요. 뭐 하려고? 재림 때 그걸 맞이하게 하려고. 감사해요? 그래서 늦은 비를 기다려야 돼. 사모 구해야 돼. 참고로 이른비를 많이 받아야 뭘 받겠어요? 하나 진단합시다. 내가 이른비를 받고 있는가? 내가 보는 여러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요. 저를 포함합시다. 이름이 빗덩어리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한 사람들이었죠. 갈 길이 참 멀었어. 이른비의 모습은 앞에 생각할게요. 여러분 주님 지금 부르셨어. 이 부르시면 대단해. 부르셨어요. 결심도 하고 있어요. 찔끔찔끔 조금 깨달아가고 있어요. 다 이름이. 이게 부르심이 이끄심과 부르심이 구원이야. 시작. 부르셨어요. 이름을 자꾸 많이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죄가 깊이 깨달아지고 회개. 이름이요. 그리고 그 죄를 승리하기 시작해. 이름이요. 날마다 성화되기 시작해. 이름의 성령이야. 그래서 이거가 다시 말하면 받은 빛으로 사라지고 죄가 이겨지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고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서 계명이 이루어져가 법이 이루어져가 예수의 품성이 나타나기 시작해. 이 일이 자꾸 이루어져서 내 삶 속에 습관이 되어지고 내 품성으로 꼴려질 때 늦은 비가 임해가지고 확 익혀가지고 도장을 꽉 찍는 거예요. 추수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의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제가 잠을 이겨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요. 좀 더 자면 좋겠다. 조금 더 잤으면 좋겠다. 아침 1시에 눈을 뜨는데 잠을 자야 되겠어요. 머리가 아파. 안 되겠어요. 조금 뒤척거리는데 보일러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는 거예요. 애들이 보일러 켜고 자는구나. 달려가니까 후끈후끈해 1층에.
기름이 좀 아까워서 내가 좀 껐어요. 안 춥지? 껐어요. 잠이 안 와, 집에 오니까. 좀 더 자야 되는데. 비가 막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얼른 나와서 별을 담기 시작했어요. 집사님 막 투덜거려. 믿음이 없다고. 하여튼 좀 담았어요. 장로님이 막 나오셔. 막 삼치마리 비 안 온다고. 그래서 일부만 담고 놔두고 3시 반에 교회 왔어요. 나중에 장로님이 고맙대. 덕분에 일찍 나와서 말씀 받대. 제가 불 다 켰거든요, 동산. 성진이한테 차 라이트 켜라 그랬어서 깜깜해가지고 별을 담아야 되니까. 여하튼요. 좀 더 자고 싶죠? 그런데 일찍 일어나야 말씀을 봐. 이게 육체의 고난 가운데 하나요. 이 경험을 기쁨으로 하십시오. 네. 주님이 만나를 주실 거예요. 네. 꽃송이 같은 경험을 주실 거예요. 그 꽃송이 맛보면 게임하지 마라 말도 필요 없어요. 안 해. 재미없어 안 해. 핸드폰 카톡 싱거워 천박해. 밥 먹었어? 똥 쌌어? 어디 갔어? 옷 입었어? 제가 카톡 봤거든요. 어디까지 왔니? 나 여기 있어. 뭐 하고 있어? 지금 출발하고 있어? 정신 나갔어요 다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손에 기기가 있으면 좋은 도구로 쓰세요. 좋은 도구로 쓰세요. 한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 말이. 내가 이거 예리시 다 이야기해 주고 싶고 로마서 전체, 계시록 전체, 갈라디아서, 이사야서 다 얘기해 주고 싶어. 근데 제가 준비가 안 되는지 기회를 안 주셔 하나님께서. 집에서 초청하지 않고. 그래서 가끔씩 하는 거예요, 가끔씩. 여러분들 제가 금방 얘기가 아니고 이런 이야기 듣기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지목사님 목회자라서 하기 힘들어요. 힘들어요. 저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 교사예요. 그래서 마음껏 해요. 교회 안 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거 11분 안 넣어도 괜찮아요? 뭐 상관없어요? 침례 안 받아도 괜찮아, 나한테? 상관없어요. 저 진리만 선포하면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 입장이 힘든 거예요. 하지만 때가 되면 해야 돼요. 때가 되면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이 약속을 가졌으므로, 이 약속이 뭡니까? 6장 18절이요. 6장 18절, 17절, 18절이요. 한마디로 말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가졌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약속을 가졌으므로 뭐하라? 한나? 하나님을 뭐하라? 두려워하라. 태우가 아버지를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아버지를 정말 존경하는, 옛날에 아버지 앞에 술도 안 먹어. 고개 돌리잖아, 그지? 아버지 말할 때 우리 아버지 태욱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문자. 무슨 뜻인지 아셨어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따라하세요. 온 영과 온 육의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죠. 이해됐습니까? 왜 건강하게 해야 하는지 이해됐습니까? 1장 탁 펴보시면, 좋은 음식 올바른 음식 1장 딱 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케 기회를 주신 목적은 성천하기에 합당한 백성을 만들기 위함이다. 두 번째, 품성에 완전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 순종의 문제다. 네 번째, 십계명을 범한 자와 똑같다. 다섯 번째, 우리가 육체를 더럽히면 십계명을 범하게 되어버린대. 그리고 생사를 가늠하는 진리래. 여섯 번째,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질병이 엄청날 것을 보시고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지켜주고 싶어 하셔서 기회를 주셨대요. 감사해요. 더 나아가서 영을 맑게 하고 지혜를 정진시키고, 양심을 예민하게 만들고 육체의 서역을 더 쉽게 지배할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래.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여기 계시는 병 고치는 낚싯바늘 안 해요. 건강 계획대로 살면 병 안 나을 수도 있어요. 병 안 나아요. 건강 계획이 병 낫게 하는 기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화해신자는 평생을 건강하고 두 끼 먹었지만 병이 안 나았어요.
진수와에서는 건강 계획대로 살았지만 중풍이 왔어요. 엘리사는 충성된 종이었지만 중풍이 왔어요. 마지막에. 바울은 눈병이 왔어요. 눈병이. 그것도 예수님 만나고 만난 선물로 눈병을 얻었어요. 그 병 안 고쳐주셔. 하나님 안 고쳐주셔. 베드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신대. 건강 기별대로 살지라도 그에게서 병을 고쳐주지 않고 그 병으로 죽게 하신대. 왜요? 너무 자비하셔서. 그가 병나 건강하게 살면 더 죄 많을 지니까 그냥 숨을 거두신대. 원래 너무 사람들이 건강 기회를 잘못 가르쳐. 장모님 제가 주의를 드려요. 고친다는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고쳐 우리가. 꼭 심으면 다 병 나아요. 천만의 말씀. 그렇게 한 사람 안 나. 다시 말합니다. 건강 기회를 준 목적은 건강은 두 번째고 여러분 마음속에 죄병 고쳐주려고 준 선물이야. 죄병. 죄. 누가 5장을 펴봐요. 내가 이 사람을 낫게 하는 까닭은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병 고쳐주시잖아. 근데 병 고침 받고 뭔 고침 못 받아? 이기심. 식당 가서 밥은 돈 내고 먹으면서 교회 오면 공짜로 먹는 것처럼 착각해 사람들이. 그냥 엄청 많아. 동사람 환자들을 보면요. 병원 가면 돈 엄청 내놓고 가면서 여기서는 지금 공짜로 가려고 공짜로. 저희는 돈 안 받지 하지만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아주 이기심이 많아 사람들이. 아까워요. 40만 낸 것도 아까워요. 돈 안 받아 쟤들은. 병원 가면요. 몇백만 원씩 내요. 몇백만 원씩. 참 이기적이야 사람들이. 여기 우리 동사 집사님들 계시지만 참 감사해요. 그렇게 봉사하고도 대가를 안 받아. 너무 감사해요 제가. 아직 발전해야 할 부분이 있죠. 열심히 농사해서 오는 사람 다 먹여요. 저 너무 감사해요. 이런 분이 계시니까 유지가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기심이 없는 무화의 사랑의 그 법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합시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 콤파스 선교사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다툼과 분열과 이견과 불일치가 전혀 없이 한 마음 한뜻. 비결이 뭡니까? 거듭나는 거예요. 모두가 생각은 다르지만 진리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이루어져요? 연합. 그죠? 자, 그래서 히브리 12장만 보고 마칩시다. 미안합니다. 시간이 갔지만 12장 좀 꼭 봐야 되겠어요. 제가 성경을 자세하게 풀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시간이 부족해요. 제가 할 말이 많고 다윗, 모세 좀 다 다루고 싶고 근데 못 다뤘어요. 못 다뤘는데 히브리 12장만 이야기하고 제가 마칠게요. 시간이 5분을 지났는데요. 12장만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반복된 얘기지만 다시 한번 들으세요.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좀 빨리 진행할게요. 부지런히 살펴. 앞에 9절부터 다시 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15절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뿌리가 드러나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16절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서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다니엘은요 속된 자가 되고 싶지가 않았대. 한 끼 그 식사 앞에 자기를 팔아넘기기를 원치 않았대. 그래서 뭘 걸었어요? 목숨 걸고 절제했어. 네? 여러분 다시 그 이유가 여러분 알죠? 영어 배웠죠? 구약의 어떤 법을 연구했대? 나답과 아비후. 오늘 연구하니까 부절제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러분 식곤증은 왜 오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위장이 피곤한 상태예요. 오늘 바울이 나한테 이런 간증했어요. 원장님 이곳에 와서 지난 언제부터 두 끼를 먹었는데 어지럽고 띵하더라고요. 오늘부터 괜찮대요. 명예현상이야. 새끼 먹은 사람이 새끼를 줄이고 두 끼를 먹으면 어지럼증, 현기증, 구토, 막 땀이 나고 막 힘이 빠지는. 대부분이 바울은 조금 예일지 모르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위장이 너무나 확대되어서 그런 증상이 오는데 그 고난을 인내로 기대고 조금 참으면 극복이 되어 오신대요. 특별히 새끼 먹을 그 시간에 배고픔을 참지를 못한대. 그만큼 위가 확대되었대. 그걸 참고 견디면 좋은 일이 일어난대요. 좋은 일.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인내로 승리해야 돼. 끝까지. 자, 이 에서는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어요? 에서는 미식가였다. 미식가였대. 배가 너무 고파. 너무너무 고파. 오니까 야곱이 뭐 하고 있어요? 다죽거리고 있네 세상에. 아 너무 먹고 싶어. 너무 먹고 싶어. 우리 미연이가 나한테 그래요. 원장님 커피는 빵 먹고 싶어요. 갑자기 커피는 빵을 먹고 싶대. 근데 가서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대요. 기도해 주세요. 에스는 배가 너무 고픈데요. 너무 고픈데요. 팥죽이 나타났잖아요. 에스의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어. 지금 먹고 회개하면 다시 장작금 받으면 되지. 지금 먹고 후회가 돌아가면 그분이 받아주시겠지. 그 다음 읽겠습니다.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으되 거절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뜻을 돌릴 곳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18절과 29절을 보라. 그런 뜻이에요. 응? 시간이 없으니까 21절을 보시면 그 광경이 이같이 무서웠으므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죄가 없는 모세마저 예수께서 오셔서 십계명을 선포하실 때 두려워했는데 26절. 그런데 그때에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그런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십계명을 집행하는 날에는 그런 뜻이. 응? 그런 뜻이. 그때에는 땅만 아니라 시내산에서는 땅만 흔들었지만 이제는 땅만 아니라 하늘도 흔들겠다. 초기문집 하늘의 권능이 흔들림 읽어보세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림. 마태복음 24장에 말씀 보시면 해가 총등같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 뭐죠? 달이 피리까지 되고 그 다음 뭐죠? 별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질 것이고 그 다음 절이 뭐죠? 하늘의 권능이 흔들겠습니다. 이 구절이요. 지금 이게 남았습니다. 이때 기절초풍. 제가 이번 볼라벤 오니까요. 뭐라 표현할까요? 말을 못하겠어요. 그 밤에 나와서 옷을 입고 바람 부는 거 보니까요. 의안이 분분해. 이 바람 위력 앞에 아무리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로 여러분, 땅이 아니고 하늘이 흔들리고 바다가 넘치고 산이 터져옮기고 용암이 분출하고 온 땅이 불바다가 될 때 십계명을 집행하러 올 터인데 그런 뜻이요. 27절 28절까지 하고 마칩니다. 29절. 이제는 그러므로 이 의미심장한 말이요.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을 따라하세요.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을 나와 있게 하시려고. 이 의미심장한 말이요. 이 구절 예언신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 흔들릴 수 없는 것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 아는 사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게 다 흔들려. 하지만 흔들리지 않은 존재가 딱 하나 있어. 14만 4천이요. 뭐 받았어요? 임 받아버렸어. 안 흔들려. 엊그제 얘기했죠. 모든 것이 해체될 때 14만 4천 해체 안 되어져.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만드신 것들 가운데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심을 표적으로 보여주신다니. 언제 보여주었어요? 언제 보여주었어요? 그 앞에 쭉 읽어보셔야 돼요. 자,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이거 무슨 왕국인 줄 아는 사람? 영광의 왕국. 다니엘 2장 보시면, 7장 보시면 헬라, 로마 다 망해요? 2장 44절 뭐가 와요? 돌나라. 다시는 뭐하지 않을 나라? 망하지 않을 나라. 이 나라의 백성이 될 터인지요. 그 나라를 받을 터인데 언제 받아요? 재림 때. 따라하세요. 그러므로 은혜를 소유하자. 다른 말로 뭘 경험하자? 은혜의 왕국. 은혜의 왕국이 뭔지 아는 사람 태우기. 의가 지배하는 사람들. 그런 뜻이야. 의가 이루어진 사람들, 예수님이 통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영광의 왕국에 갈 거야. 맞습니까? 망하지 않는 나라 백성으로 될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구절이죠. 그러므로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또 설명은 길어지는데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분께서 받으실 만하게 그분을 섬길지니.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분이시니라. 오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숙제를 드릴게요. 숙제를. 제가 지금 못 다루었어요. 꼭 가시면, 혹시 기회 되면 또 해드리기로 약속을 드리고 숙제를 우선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큰 그분의 사랑을 완전하게 설명해 주는 사건이 하나가 있대요. 그거 읽어보시면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알 수가 있대요. 모세의 죽음을 꼭 읽어보세요. 모세의 죽음. 그거 내가 읽고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렇게 사랑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취급하셨는가? 결론, 여러분도 똑같이 취급하신대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십시오. 죄를 빨리 그치십시오. 죄를 회개하고 싶어요? 기도하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죄를 깨닫게 하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세요. 이제 6박 7일 여정을 다 마쳤습니다. 제 강의가 끝이 났어요. 미안하고 제가 능력이 없고 준비가 못 되거든지 모르지만 여러분 말씀을 다 못 드렸어요. 근데 조금 드렸어요. 거듭남, 구원이 이르는 방법, 구원이 뭔지, 그죠? 조금 드렸고, 새순환 예배의 목적이 뭔가 조금 드렸어요. 첫째, 둘째, 셋째, 늦은 비성령, 인침, 죄의 도만, 로마서의 기별, 남아있어요. 여러분 깊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죄에서 떠나고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받은 빛으로 살면 필요한 모든 기별을 다 주시겠대. 그런데 받은 빛으로 안 살고 자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사단이 거짓을 주신대. 거짓. 그건 진리처럼 믿고 산다. 또 그렇게 모쪼록 여러분의 헌신과 이 결심 위에, 그리고 선교 열정의 행동 위에 주의 자비하심과 성령, 진도가 엄청 빠르겠죠, 그죠? 그런 수준이 되어서 여러분 성령을 구하셔서 그런 수준이 되셔서 혹시 만나시면 더 많은 것을 같이 나누시고 용기 얻고 힘을 얻고 무기를 손에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땅 따먹읍시다. 땅 따먹읍시다. 그죠? 용기네요. 모쪼록 남은 점심 밥맛 조금 들어오세요. 마지막 밥 먹고 마지막 밥 먹고 잘 들어가시고 아무쪼록 다음 또 있을 여러 선교 일에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를 있기를 바라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기를 또 고대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곳에 참 귀한 청년 남녀가 자원하여 주의 본사로 응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를 바라볼 때 갑옷이 없고 투가 없고 의의 경비가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저를 회개하는 경험, 용서의 경험, 우리 구주를 마음속에 임재하는 경험, 성령의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고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죄의 양자로 입양되어지고 친자식이 되어진 기쁨 속에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해져가는 경험이 우리의 경험으로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지 목사님, 우리 최전도사, 고전도사, 컴파스 경험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러한 열정과 고상 목적하에 모였습니다. 사단이 이들을 바라보고 낙낙할지 모르지만 계자씨의 비유와 누리의 비유 말씀처럼 아버지 이들에게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먼 서울 길로 가는 모든 여정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시고 천사가 동행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들의 마음속에 받은 이 은혜의 선물 말씀을 잊지 말고 빼앗기지 않도록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다시 만날 수 알 수 없지만 혹 만나게 되어질 때 더 거룩한 교제와 더 거룩한 믿음의 높은 친교를 통하여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비우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묵상으로 이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